오늘은 마태복음 27장 말씀 통해서 골고다 위에 세워진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를 십자가형에 처한다는 이 총독 빌라도의 최종 판단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인계받고 그분을 조롱하고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험한 이제 십자가의 행보가 막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군인들은 먼저 예수님께 심한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로마 군병들의 이 채찍질이란 거의 죽음의 형벌이라 할 만큼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죄수의 옷을 벗겨서 그를 나무에 맨 후에 그 끝에 뼈조각이나 또 이 납을 단 가죽 채찍으로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이때 죄수의 살점은 채찍에 묻어나고 등은 온통 피투성이가 되고 또 심한 경우 기절하거나 죽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이제 온 군대를 모았습니다.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있다고 그들을 모아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28절입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여기서 홍포라고 하는 것은 옷 위에 두른 망토 같은 것을 말하는데 왕이 입는 옷입니다. 예수가 자칭 왕이라고 했으니까 왕이 입는 옷을 입히고 조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그분의 오른손에 들려주었습니다. 29절,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여기서 가시관은 왕관 대신 씌운 것이죠. 이로 인해서 예수님의 머리가 이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서 붉은 피가 흥건히 쏟아졌습니다. 또 갈대를 손에 쥐어준 것은 왕이 쥐는 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 대신 갈대를 손에 쥐어주면서 내가 거짓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면서 놀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갈대를 빼앗아서 그분의 머리를 쳤어요. 30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이는 군인들이 예수님께 최고의 멸시인 침뱉음을 주고 야만적일 만큼 잔악하게 학대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진실로 예수님이 당하신 이 모든 수고와 고초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바 있듯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속량하시기 위한 주님의 거룩한 희생과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모진 고초를 당한 예수님은 온몸에 피가 이제 낭자한 채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뜻을 지닌 골고다의 라틴어로는요 갈보리 언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곳으로 이제 끌려가셨습니다. 이 골고다는 바위로 이루어져 있는 언덕으로서 먼 곳에서 바라보면 마치 해골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해골, 즉 골고다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곳의 위치는 대략 성경을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이 성밖 대로변에 가까운 곳이었어요.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그래 예수님의 못 박히신 곳이 예루살렘 성에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산속이나 또 들판이나 이런 곳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예루살렘 성 가까운 곳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요, 주님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죽음을 똑똑히 공개하시고 내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의 그 험한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십자가형은 로마 정부가 죄수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극악한 형벌입니다. 그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았어요. 오직 탈주자나 반역자 혹은 정치적인 항거자나 중죄인 그리고 포로나 노예 등에게 집행했던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끔찍한 십자가형을 가하는 목적은 범죄자를 가능한 한 치욕적인 방법으로 처형시킴으로써 그 생명과 명예를 동시에 빼앗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공개적으로 처형시킴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범죄와 반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형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라서 집행이 됐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로마 당국에 의해서 형이 결정이 되면 죄수를 거의 초죽음이 될 정도로 채찍질을 합니다. 이것은 죄수의 반항 의지를 꺾고 이제 나중에 십자가형에 처할 때 고통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빨리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좀 배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수로 하여금 처형장까지 십자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메고 가게 합니다. 이때 죄수의 목에 죄패를 달아서 그가 어떤 죄목으로 처형이 되는가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똑똑히 다 볼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러한 길을 이렇게 돌아가도록 그러면서 처형식 그 죄패를 이제 형틀 맨 꼭대기에 이제 부착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형장에 도착한 후에는 온몸을 다 이제 벗깁니다. 그리고 아래만 가리게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죄수를 가로지른 나무에 양팔을 묶고 못으로 박아서 가로지른 나무와 함께 이제 공중으로 수직 말뚝에 연결을 시킵니다. 이때 죄수의 이제 둔부 근처에 받침나무를 달아서 그 체중을 지탱케 합니다. 이 일 전후에 술에다가 이제 모략 등을 타서 죄수에게 먹이는 것으로 죄수로 하여금 약간의 마취 효과를 얻어서 순간적인 고통을 잊게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거부하셨죠. 고통을 고스란히 당하셨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렇게 매어 달린 죄수는 이제 구경꾼들의 욕설과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것은요, 쉬운 일인지도 모르죠. 죄수가 더욱 힘든 것은 낮에는 그 유대 땅에 처절한 그 햇볕, 이건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그늘 속에도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뜨겁다고 그래서 그늘로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인데, 그 뜨거운 햇볕을 고스란히 다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리떼들이 또 달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피냄새를 맡고 또 밤에는 모기떼, 심지어 까마귀떼의 습격을 받아서 곤욕을 당하게 되는 일입니다. 십자가형이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죄수는 빨리 숨을 거두지를 않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움 가운데 빨리 숨을 거뒀으면 좋겠는데 빨리 숨을 거둔다고 해도 대략 3일 정도 걸리고요. 늦으면 약 10일에서 보름까지 가는 그러한 죄수들도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이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10일에서 보름까지 여기 있다고 한다면요,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그가 죽어가려고 할 때 형 집행자가 죄수의 다리를 큰 망치로 쳐서 꺾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그 죽음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셨죠. 그래서 물과 피를 쏟아내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형벌을 스스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이 모진 고통을 당하신 것은 내가 받아야 할 그 십자가의 고통, 이 고난, 이 모욕과 조롱을
대신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저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하는데, 내 이 죄인이 달려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것을 항상 생각하며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요, 단순히 액세서리나 자신이 교회에 속한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장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를 수많은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이 못 박히신 것이요, 우리 죄와 허물을 속량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무신 화해의 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큰 은혜와 그 큰 사랑의 증표인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며 주님께서 온몸을 찢고 피를 쏟으신 그 희생의 의미를 묵상하며 매일 매순간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 지고 우리 앞서가신 주님의 뒤를 쫓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저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참된 제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